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아파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89편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인자하심에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비록 이 땅이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인자함이 없는 시대다,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와 그 진실함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또 성실함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며 소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참 잘 보여주죠.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단회적으로 어떤 한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죠.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며 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들 중에 유일하게 의와 공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늘 사람에 대해서 인자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다윗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좋을 때, 혹시 우리가 좋지 않을 때라도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인간사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되고 오해가 빚어지면 그 이전에 사랑했던 관계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욕망과 탐욕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감사를 잊게 만들었죠.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결정타를 먹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어라고 불신을 하게 만들고 결국 하와가 탐욕적인 눈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성실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왜 높였습니까? 다윗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거든요. 그죠? 비록 다윗이 2번 죄를 짓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했어요. 하나님도 이러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라고 했고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또 강조되죠. 성실함과 인자함, 그죠? 이 헤세드와 에무나, 그죠? 이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에 신실하면 내가 이 약속을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겠다고 하셨죠. 왜요? 다윗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인간적으로 인간이니까 수명에 제한이 있잖아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같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도 영구히 세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다윗의 그 마음과 같이 통치하지 못했죠. 그나마 이 요사밧, 그 다음에 뭡니까? 요사밧이라든지 요시야, 히스기야 왕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다윗처럼은 아니었어요. 요사밧은 악한 자와 또 이 정치적으로 결탁을 했고, 그죠?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교만해졌고 마지막에, 그죠? 그다음에 이 요시야는 정말 최고의 왕이었지만 이 정치적으로 약했고 정세를 잃지 못해서 결국 이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거든요. 요시야가 그나마 제일 선한 왕이 맞아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하여 사실 개혁이 한번 일어나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도 통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개혁이 짧았어요. 결국은 이 요시야의 그 두 아들과 한 명의 손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죠? 3대가 지나고 이제 2대 만에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그 후손이 영구하게 되는 길은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목자에서 끌어올려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러하니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는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을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다윗뿐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지만 결국 그 다윗의 후손들은 타락하기도 하고 불완전했잖아요, 그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통치,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언약은 사실은 뭔가 이득이 있을 때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인자하심을 우리를 택함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 대표가 다윗이지만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죠? 그런데 이 30절 보시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해초리와 채찍은 멸하는 도구는 아니죠. 징계의 도구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부류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는 백성인데도 불순종함으로 채찍을 맞는 부류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서 축복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여러분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라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변론하고 변호하고 또 설득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논쟁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틀 전입니까? 그런 말씀이 시편 그죠? 88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인자와 성실함과 그리고 의와 공의를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성실함과 진실함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밀착되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높이고 증명해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되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왜 해와 달을 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 삼습니까? 해와 달은 이 자연 만물은 변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변해도. 그래서 이 해와 달을 통하여 그 당시에 가장 큰 두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정인을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겸손과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그토록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며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와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그 인자함 가운데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리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